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를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고 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한 것만큼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또 붙잡게 하는 본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가 단순하게 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한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참아주셨나.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흉악하고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옛 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새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한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거구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는 많은 것들 가운데 죄가 어느 날 생각나게 되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자국인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역겨운 일을 따라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마친 다음에 그게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보니까 그 중에 몇몇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들이 지금 해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계신 것들 중에 거의 최고봉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있는 이 회개 내용과 우리가 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의 현실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다든지 혹은 사기가 같이 누군가를 속였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명백하게 뭔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라, 혹은 내가 가서 고백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실수, 이거에 대해서 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벌하셔도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들의 내용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생활 밀착형이다. 둘, 관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였다.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 근데 이 관계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날마다 관계를 맺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고, 그 만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함께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게 생각했던 영역이지만 날마다 그 사람들과 살면서는 그냥 행복하고 그냥 일상적인 날들이,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그렇게 아이같이 키우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본질적인 일들이, 죄의 본질적인 일들이 우리가 잘못 맺고 있는 관계와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의 풍속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관으로, 생활관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제가 젊은이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전을 받았던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질문하고 찾아오니까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본인의 모습을 저를 만나서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야, 정말 뭐가 돼도 되겠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제게 전화를 주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전화를 주었더라고요. 아버지 관계가 어려워서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하며, 그날 아버지랑 크게 아버지께로부터 혼나다 보니까 아버지께 자기도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그래 안타깝다. 어떻게 할 수 있지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중간에 서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할 말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 아버님이 또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시고 직접 제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나름의 사연과 그래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형제의 말로는 화를 잘 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아주 딱 자수성가하신 분이어서 기업은 이렇게 일궜지만 어느 정도 일궜지만 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들었지만 또 아버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죠. 저는 어느 말도 100% 맞고 또 어느 말도 100% 틀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라는 것이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 누가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이분에게. 이 두 분의 관계가 지금 그렇겠구나. 그런데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아버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리를 치듯 이렇게 하고 나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 형제와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너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네가 무슨 이유를 댔건 좋은 일은 아니다.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아버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타이르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단 한마디로 그렇게 관계가 확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섭섭하고 분노가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행동들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그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소한 일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불쑥불쑥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관계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거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보기에 다윗은 말을 안 하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나기도 하고 왕이고 정치도 잘하고 군대도 뭐 잘 통솔하고 그러지만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자기 동생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딸인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아주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만 했었어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복수해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도망가서 3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왔을 때 얼굴 보고 내가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했었어도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반역까지도 하고 그렇게 안타깝고 결국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이 눈물로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어봐야 그거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죽은 다음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해결을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완전히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13절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그렇게 감동시키셔서 성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개할 사람이 필요했구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을 사람이 필요하셨구나.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동행하는 일행들을 부르셨던 것이고 예배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제가 협성대에 제자훈련 강의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제자훈련을 각 신학교별로 부목사님들이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일당백의 믿음의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죄의 문제 쉽지 않을 수 있죠. 저의 문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서도록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 특별히 전도사님들이 참 회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주위에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급 클래스 아닙니까? 클래스에서 제자 반을 인도하다 보니까 수업도 다 같이 듣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평생 같이 일하게 될 동력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그 일에 대해 도전하셨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 사람들이 얼굴에 막 주눅이 든 얼굴과 회개에 대한 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0%다 할 필요 없다. 감동에만 순종하자.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시작한 회개의 그 기도가 모든 전도사님들 정말 눈물로써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그 시간부터 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과거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들이 사역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젊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여러 한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이것이 내 죄를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성토하는 시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저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가끔 이분들이 이제는 목사님들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되셔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문득문득. 그런데 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군사들로 쓰시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회개할 때 너무 힘들죠. 지나놓고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회개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이분 계셨는데 그 자리에 이분이 회개하셨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거구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쓰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저 멀리 페르시아 수산성에서부터 부르셔서 해결하시고 싶으실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붙잡게 하여 주시는 것.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